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도 하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며 게으른 자를 부지런하게도 하시고 종종 쉽게 넘어지는 자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오늘 이 아침, 비가 오는 아침에도 규례를 따라서 모든 얽매이기 시험을 다 물리치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송하며 아름답고 복되게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오니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주께서 생명호흡을 지켜주셨기에 한밤을 편히쉬었고 주께서 우리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주시기에 아침에 눈을 뜰 수가 있었습니다. 주께서 용과 믿음을 주셔서 이렇게 모든 것을 떨치고 나와서 기도할 수 있게 하셨으며 모든 성도 중에 특별히 선택하고 빼어주셔서 기도하는 기쁨을 알게 하시고 기도의 행복을 알고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며 주와 사귈 수 있는 이 같은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지금 이 시간에 당연히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있지 못하고 저녁에는 내일 새벽에 나오리라 생각하지만은 아침에 일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자유로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으나 지금 저 북녘 땅이나 그리고 이 세 도처에는 신앙의 자유를 얻지 못하여 골방에서 어느 산중에서 어느 지질에서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불쌍한 그러한 귀한 자녀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관데 우리에게 이렇게 넘치는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자유한 가운데서 찬송을 부르게 하십니까? 그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사오니 그 사랑에 합당 주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보다 더 신령하게 보다 더 온 정성을 다하여 집중적으로 주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경에는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마는 우리의 믿음의 변화가 없게 하시고 물질은 있다가도 또 있다가도 다시 없을 때가 많습니다. 많은 시련이 있고 어려움들이 그대로 겹쳐가고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만은 하나님을 지향하며 깨끗한 영혼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장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들 그리고 기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옵소서. 소돔 고모라의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다고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이 죄악의 도성이 멸망치 않을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사랑하신 주님의 자녀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사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함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국내에 있든지 해외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든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자 된 것처럼 그들도 기도하는 자 되고 우리가 지난 날을 후회하여 앞으로 남은 생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바치며 살기를 바라는 것처럼 우리의 마지막 소원이 그 귀한 자녀들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귀한 역사가 이어지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바르게 전해질 수 있게 하시고 능력 있게 전해지게 하시며 이 말씀을 하여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하늘의 복과 은총을 더해 주셔서 이 민족이 주 앞에 바로 서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지도하는 분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지도력을 주시고 바른 판단력을 주시고 그리하여 오늘 복잡한 노사 문제나 의료 약사 문제나 그리고 이 나라의 이 복잡한 사회 문제들 정치 문제들이 하나 바르게 풀이될 수 있게 하시고 믿고 신뢰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사리사욕이나 어리석은 생각에 있지 않게 하시고 또한 앞에 있는 많은 복잡한 문제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 풀어나갈 수 있고 지도해 나갈 수 있는 큰 은사를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온 국민이 한 마음 한 뜻 되시고 당리 다약이나 집단 이기주의에 매이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게 크고 놀라운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주여 저 북녘 땅에도 수석히 자유를 주시옵소서. 개방과 개혁은 절대로 될 수 없다고 호언장담하는 그러한 전제적인 국가이지만은 그 독재의 감이 무너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완전히 와해되고 완전한 자유가 보장이 되고 그리고 서로 왕래하며 서로 사랑하며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무너진 재단을 다시 쌓는 은혜의 날이 속히 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우상과 상아탑 그리고 그 아성이 속히 걷어질 수 있는 아름다운 은사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공부하는 자녀들 하나하나 돌보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들 슬픔을 당한 가정에 큰 위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은사를 보고 찬양하며 간증하는 그런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예레미야 30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입니다. 오늘은 12절로부터 끝절까지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30장 12절로 24절입니다. 지금 다 같이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철을 고칠 수 없고 내 상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변호할 자가 없고 내 상처를 싸맬 자약이 없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나니 이는 내 허물이 크고 내 죄가 수다함을 인하 내가 내 장에 상하게 하여 그것으로 너를 상하게 하며 잔악한 자의 징계로 그것으로 너를 징계함이오늘 어찌하여 내 상처를 인하여 부르짖느뇨. 내 고통이 낫지 못하리라. 내 죄악의 큼과 네 수다함과 인하여 내게 이 일을 행하였노라. 그러나 내 죽는 자는 먹이겠고 너의 사는 자는 다 숲으로 돌아 너를 탈취한 자가 탈취를 당하며 물은 너를 당하는 자는 다 내 약탈하게 당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너 찾는 자가 없는 시온이라 한즉 내가 너를 지겨워하여 너 상을 낮게 하리.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부러진 야곱의 장막을 거하는 곳을 힘이 여길 것이라. 그 성읍은 자기의 산에 중건될 것이며 그 궁궐은 본래에 거하는 곳에 될 것이며 감사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가 그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케 하리니 쇠잔치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용화롭게 하리니 비천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자손은 여전하겠고 그 회중은 그 앞에 굳게 설 것이며 무릇 압박하는 자는 내가 다 멸하리라. 그를 왕의 본즉 그날 것이며 그 통치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며 내가 그를 가까이 나오게 함으로 내게 접근하리라. 그렇지 않고 담대히 내게 접근하라. 누구뇨?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가 바라여 폭풍과 후리바람처럼 악인의 점칠 것이라. 나 여호와의 징포는 그 마음의 뜻에 말한다. 이루기까지 쉬지 하나니 너희가 말해 그것을 깨달을 줄.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오늘 끝에 가서 너희가 말이되
그것을 깨달으리라 하는 말씀을 주시는데 계속 우리가 듣기를 바라고 또 깨달아야만 또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신이 역사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 말씀에는 아주 실제적이면서 또 좀 더 구체적으로 그들의 해결을 촉구하는 그런 말씀이 옵니다. 이미 하나님의 징계, 그 진노가 나타났습니다. 생활 속에 나타나서 벌써 바벨론 포로가 모름지기 1차, 2차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런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 이 사건을 당하면서 사람들은 이 사건이 주는 메시지를 듣지 않고 하나님께는 지금 분명히 무엇인가 원하는 그 목적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뜻이 있어요. 그 뜻에 따르기까지는 이것은 절대로 쉬지 않는 것이옵니다. 그런 거로 이 진노가 쉬지 않고 이 역경의 이 사건들이 말이죠. 이 어려운 안의 사건이 절대로 멈추어지지 않을 것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는 분명히 목적적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속에 목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랬어요. 또 이 상상은 중하도다. 이 상처는 고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상처는 싸매는 약이 없다. 하나님께 매맞는 게 치료 방법이 없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목적한 내용이 있는 만큼 그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는 이 진노의 사건, 이 어려운 시련의 사건 절대로 멈춰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대로 울부짖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쇠없이 약을 구하고 치료받으려고 하고 그거 해봐야 소용없다. 이렇게 애쓰면 저렇게 터지고 이 하나 해결하면 또다시 다른 문제가 생기니까 원점으로 돌아가서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때까지는 절대로 치료할 수가 없다. 그래요. 오늘 본문의 내용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로 치료받지 못한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또 17절에 가서는 내가 너를 치료하여 네 상처를 낫게 하리라. 절대로 치료받지 못하라. 어떤 약으로도 치료하지 못한다 말씀하시고 17절에 가서는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 그래. 그 두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님 앞에 매맞는 자의 상처를 치료할 자가 없어요. 하나님만 치료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치료자 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길로 다른 길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하는 것이에요. 확실한 겁니다. 개인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신 역사가 아니고 다른 길로 절대로 구원의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연애의 방법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면 또 저거 터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또 더 어려운 일이 생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까지는 절대로 이 사건은 멈추어지지 않는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 나 외에 치료할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아주 깊이 이해해야 될 말씀이옵시다. 어찌하여 내 상처를 인하여 부르짖느냐? 내 공이 낫지 못하리라. 어찌하여 상처를 인하여 부르짖느냐? 다시 말하면 아프다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은 거 아니 부모가 혹은 자녀들이 잘못할 때 우리가 혹은 징계할 수도 있고 혹은 때릴 수도 있어요. 예? 그런 자녀에게 참 사랑하는 자녀의 이때가 없지만은 만부득이 때려야 된다. 그래서 때릴 때 어떻습니까? 이제 왜 때려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왜 나를 때리나? 또 왜 나를 사랑하지 않나? 그러면 됩니까? 언젠가 그러더랍니다. 우리 손녀 아이가 어느 날 아버지한테 한번 맞았대요. 걔는 또 유별나게 아버지를 좋아합니다. 요새는
울 때, 옛날에는 엄마하고 울었지만 요새는 아빠하고 우는 아이들이 많아요. 세상이 이상해져서. 그런데 얘는 그저 뭐 아빠밖에 몰라요. 근데 아빠한테 맞았어요. 그 다음에 자기 언니한테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내가 엉덩이를 맞았는데 엉덩이에 불이 나는 줄 알았다. 엉덩이에 불이 나는 줄 알았다. 그렇게 아프다 이거예요. 근데 아픈 것만 얘기하면 되겠어요? 왜 맞았는지를 알아야지. 그거 생각 못하면 그 매는 완전히 무효입니다. 그거는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자, 엉덩이에 불이 나는 줄만 알았다. 그것만 가지고는 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이 의미를 알아야죠. 왜 때리느냐. 또 사실은 때리는 자가 맞는 자보다 더 아프거든요. 마음이 더 아프죠. 그걸 모르면 안 돼요. 그와 같이 오늘 우리가 당하는 사건이 많은 연애 사건들이 속에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책찍이 있어요. 그런데 어찌하여 때리느냐? 어찌하여 하는 우리에게 징계하시나? 이걸 되게 세일해가지고. 왜 옛날에 그랬죠? 관장에서 이렇게 매질을 하면서 무조건 때리면서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렇죠? 그건 사실은 잘못된 것이었지만 어쨌든 그 죄를 알기를 바라고 죄를 고백하기를 바라고 바른 길에 서기를 바라는 것은 이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거로 무조건 여기서 어찌하여 내가 이렇게 치는고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때릴까? 그래서 상처를 인하여 부르짖는 거예요. 아프다고 중단. 왜 때리느냐고.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부르짖는 것,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죠. 그냥 부르짖는 것, 호소하는 것, 그것만은 아니에요. 이제 조용히 생각해야죠. 이 징계의 날에 생각해야죠. 왜 맞는지. 오히려 좀 더 깊이 생각하면 맞는 나보다 때리시는 하나님이 더 괴로운 거예요. 야서 1장에서 보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더 맞으려고 하느냐? 머리서부터 정수리까지 발끝속까지 다 새로 맞은 흔적이라 그랬어요. 새로 맞은 흔적이고 쌈의 임을 받지 못했노라. 아니, 한 상처가 나서 다 다음에 또 맞더라도 맞아야지. 아직 상처가 나서 이 상처가 쌈의 힘을 받지도 못했는데 치료받지도 못했는데 또 때리더라. 또 때릴 수밖에. 마지막에 때리는 자가 지쳐가지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찌하여 또 맞으려고 하느냐. 상처는 싸매지도 못했는데 상처가 아물지도 못했는데 어찌하여 더 맞으려고 하느냐. 얼마나 안타까운 말씀입니까? 그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맞는 자보다 때리는 자가 더 고통스럽다니까요. 그런데 맞는 왜 때리느냐고 하는 거죠. 아프다고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죽겠다고만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죠. 하나님이 기대하는 말씀이 그 앓는 소리가 아니에요. 우는 소리가 아니에요. 나 죽는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여기 지금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이 죄악이 큼이라. 죄의 수다함을 인하여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였나. 네 죄 때문에. 그 죄를 멈추어라 이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징계의 목적은 일단 죄를 멈춰. 악한 길을 중단시키는 것이 먼저예요. 예를 들면 가끔 보세요. 어떤 사람들 병원에 입원하는 수가 있잖아요. 아주 못된 사람과 많은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도 병원에 입원해요. 그러면은 악을 행할 수가 없어요. 일단 악한 일을 중단하는 것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전에 그런 일을 보았습니다. 그 군대에 있으면서 보니까요. 그때 아주 좋은 사람은 참 좋고 나쁜 사람은 아주 나빠서 좌충우돌이야. 그냥 상사도 없고 부하도 없고 그렇게 아주 불량한 깡패 같은
그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 이거는 참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얼마 후에 그 차 사고가 나가지고 이렇게 다리가 좀 하나 부러져가지고 목발을 짚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저 사람이 목발을 짚는 한야 조용하구만 그러더라고요. 그건 참 일리가 있는 얘기더라고. 저 사람이 목발을 짚고 다니니까 아이고 온 부대가 조용하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고난이 악을 중지시킨 거예요. 일단 악한 일을 멈추게 해요. 아무리 죄악을 병들면 제가 도리가 없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하는 걸 보아서요. 아들이 너무너무 타락을 해가지고 어머니에게 막 행패를 해요. 어머니 보고 막 악담을 해요. 뭐 무서운 욕을 해요. 그리고 돈 내라고 그러고 막 집 팔아내라고 그러고 막 정말 막 뭐 죽인다 살린다까지 해요. 어머니에게, 친어머니에게. 돈을 준비해가지고 어느 다방으로 나오라고 명을 했어요. 아들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 어머니가 어디서 돈을 구워가지고 이걸 들고 가면서 만났어요. 울면서 가는 걸 보고 어디를 울면서 가십니까? 그랬더니 내 얘기 좀 들어보시오. 그리고 그 사정을 얘기하며 하는 말입니다. 나는요, 저 아들이 다리가 부러지라고 기도합니다. 좀 병들었으면 좋겠어요. 저 녀석은 병도 안 걸려요 그러더라고요. 병들어가지고 누워있어서 좀 제대로 온순한 마음으로 어머니 하는 소리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대요. 잘못하면 저 아들 손에 내가 지금 죽을 것 같다 그래요. 그러면서 답답해하는 걸 보아세요. 왜요? 자 보세요. 고난이 악을 중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치료할 수 없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치료할 수 없는 징계를 내려친 거예요. 그거 해야 되겠고요. 또 그 다음에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요, 육체적으로 약해지면서 정신적으로 맑아지는 거예요. 생각을 하게 해요. 생각을 하게 해요. 뭐 사실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 음식을 많이 먹으면 공부가 안 듣게 돼요. 예. 그 특별히 우리 먹어보니까 우리 한국 음식이 좀 그래요. 국물도 많고 뭐 그래서 한국 음식을 갖다 하면 야간 어쨌든 그날은 공부 공치는 거예요. 몽롱해가지고 공부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런데 음식은 영양가가 높은 걸로 적게 먹어야 이 무진이 맑아지지요. 어쨌든 이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넉나게 되면요, 사람이 정신이 혼미해져요. 신앙도 확실히 떨어져요. 그걸 우리가 알게 돼요. 자, 이게 보통 사람들이죠. 보통 사람이 다 이래요. 그래서 고난 중에 생각하게 되죠. 고난 중에 자기 자신을 반성하게 되고, 고난 중에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시는 목적은 그거예요. 하나, 죄악의 일을 중단하게 하고, 멈추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 거예요. 비상방법을 통하여, 비상조치를 통해서 하나님은 보다 더 큰 역사를 이루는 거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지 않았습니까? 그건 우리가 두고두고 생각해도 놀라운 것이죠. 바벨론, 페르시아 할 것 없이 온 세계에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나게 됐단 말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이 이 고난의 사건을 통해서 주의 예비하신 크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이 말씀합니다. 너의 상처는 치료받지 못한다. 나 외에 치료할 자가 없다. 말씀하시고요. 다음에 17절 말씀은 아주 오묘한 말씀이 오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찾는 자가 없는 시온이라 한즉.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면서도요,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을 받는 것을 허락지 않아요. 저들이 바론이 예루살렘을 친다면 그저 져요. 그러면 되겠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치고 나니 하나님도 도리가 없구나. 하나님의 도성을 내가 쳤다. 하나님을 내가 이겼다. 이런 교만한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다. 예. 쫓겨난 자라 하며 찾는 자가 없는 시온이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절대로 손해볼 수 없고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치료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시 돌아올 것이고 다시 재건하게 될 것이다 하는 약속을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앞에 보세요. 너희는 지금 징계를 받고 있다. 너희가 받는 상처는 치료받지 못한다. 나 외에 치료할 자가 없다.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정한 날이 있을 텐데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리라. 그러면 뭡니까?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온유하게 하고 순수하게 하고 단순하게 하고 아주 단순하게 심플리시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의존하게 합니다. 사실로 그랬어요. 바벨론 포로에 가서 그들은 그발간 강 하숫가에 검은 고를 걸어놓고 바벨론 사람들이 당신들 노래 잘하는데 한번 우리 앞에서 노래 한번 하라고 해도 안 했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중인 거로 우리는 노래할 수가 없노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저 예루살렘 쪽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해주신 것이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포로가 지점입니다. 결국은 회의라고 하는 것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집을 짓고 그 창문은 반드시 앞쪽을 예루살렘 쪽으로 향해요. 전부가 다 예루살렘 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것이 회당의 유래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고 예루살렘을 재건하게 하신 것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주 작품을 만든 거예요. 원하시는 작품을 만들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상처는 아무도 도하지 못한다. 나 외에 치료할 자가 없느니라. 내가 치료하리라. 내게로 돌아오라. 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이래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줄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